할렐루야. 네, 먼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히 한 주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는 함께 읽으신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잠시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과거에는 여러분이 혼자 그냥 기도하셨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되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5분 10분씩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게 수정해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합당한 응덕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어제 주일 예배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수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갈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와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삶에 지켜가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아마 이렇게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배는 그게 맞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오늘처럼 나의 예물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런데 나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이 뭐와 같냐면 이거 같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방에 예를 들어 우리 인천에서 저기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부산까지 내려갈 때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출발해요. 그럼 어디부터 들려요? 주유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차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가득 채우겠죠. 그래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가 막히더라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연료를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특별히 함께 모여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열며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온전히 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드렸던 찬송, 드렸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예배는 내가 시간이 되면 드리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조금 지나친 표현으로 이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래요.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집례하고 인도하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 오셔서 단 하나라도 더 갖고 가시려고,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저도 인정해요. 원고 쓰는 저는 쉽게 써요, 솔직히. 주일 예배 어떤 데 유튜브 보면 40분씩 저 속으로 뭔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속으로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떤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90%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요. 90%가. 제 마음은 그 한 번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지? 이들의 삶 쉽지 않을 텐데,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든 이분들이 오시면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우리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탈나서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그죠? 웩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져라고 하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 준비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갈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우리 동네에 아주 착한 애가 있어요. 걔가 인품도 좋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셨어. 아저씨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에게 노트북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왜? 얘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어제 저희 집 큰딸 보셨죠? 진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고집 부려, 나가서 놀아.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던 그 딸이 언젠가 저에게 와서 아빠 저 마음 잡았어요. 공부할 거예요. 노트북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줄까 안 사줄까요? 사줘요. 왜? 제 딸이니까. 요구할 때 들어주는 것은 딸이 갖고 있는 부모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주신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켜가시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는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응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의 삶에 이제 들어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죠.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 누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놓치지 말 것 이 두 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 놓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가야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 지켜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우리 삶이 평안할 때 그래요.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우리 솔직히 삶에 고민이 있죠? 걱정이 있죠? 여러분이 다 부모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수능이라는 것이 대입이라는 것이 인생의 한 고비잖아요.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한 고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곳을 하는 부모의 마음 어때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새벽에 눈이 떠져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평안하잖아요.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내 삶에 안정이 되잖아요. 형편이 좋아지잖아요. 이상하게도 믿음의 열심이 식어 있어요. 믿음의 열심이 식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익숙함이라고. 내게 안정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게 익숙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순간부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 자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많으면 세상에서 우쭐대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세상에서 위축되고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결국 은혜를 잃어버린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 교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옅어지기.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언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좋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가 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평안한 삶에 마귀와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내 마음과 내 영적 시선이, 내 심령이 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하지 않아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와 사단이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에게 잘 될 때예요. 내 마음이 여유로워질 때, 내게 조금 넉넉해질 때 나를 공격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현듯 찾아와 내 마음과 심령에 내 귀에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쉬면 안 돼? 너 이거 잘 되고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뭘 그 수요일까지 새벽까지 가고 그래. 한 번쯤 쉬어도 돼.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돼. 슬며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의 눈물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이 잘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안정되어 있을 때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회를 지키며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면서 내가 다시 나의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11절이에요.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너희들 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나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에서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가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읽을 거예요. 12절, 13절, 14절 초반부까지 읽을 거예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풍요로워질 거래요. 양과 소가 많아질 거래요. 그들의 재산이 넉넉하고 그에게 주어진 집이 삶이 좋아지고 지금 이 광야에 있던 삶과 가나안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풍요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혹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고난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광야 40년이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광야 40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광야라는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예요. 사막이에요. 거친 들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커녕 풀 한 폭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아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뭐가 있냐면, 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마실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이란 말 아시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셨죠? 12절, 13절,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배부르게 될 거래요.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될 거래요.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거래요. 재산을 갖게 될 거래요. 갈 거래요. 그들의 점점 재산이 넉넉하게 될 거래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잘 지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이 샤마라 그러는데 빼앗길 수 있으니까 너희가 지키라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세상의 풍요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빼앗길 수 있으니 너희가 나를 지켜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애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라세요. 그들이 복받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런데 뭘 원하시는가? 그 풍요와 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아무리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해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들어가 계시면 그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것이 생기니까, 재산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삼가라, 지키라고, 삼가라, 경계하라고, 삼가라, 놓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제도 우리 이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주시는, 아무것도 없었대. 장로님 한마디 듣고 오셨대. 장로님이 오시면 교회에 5사람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느끼시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말 한마디에 장로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대. 여러분의 인생 살아서 돌이켜보세요. 우리 과거에 먹고 살 거 없을 때, 내 삶에 문제 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 갈 수 없을 때, 내게 막막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지켜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지켜주고, 우리 구역식교 지켜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찬송만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고 내 입술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형편이 좋아졌어요. 다들 자가용 갖고 계시죠? 뭘 먹을까 걱정하는 분 안 계시죠? 이젠 두 발 뻗고 잘 집도 있어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안정되었어요. 애들도 잘 커요. 내 삶도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 삶에 다른 일이 더 중요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지켜가는 것보다 내 삶에 내 만족과 휴식이 먼저이지 않으셨냐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에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가 먼저이지 않으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정작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놔버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 지금도 이 순간 너의 삶에 내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있고 너희 삶을 꼭 붙들고 있으니 지금 너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요. 삶에 감사가 없어요. 에게 이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요. 내가 가진 것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어진 것이 이거고 결과가 이건데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해요. 상대적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교만함이 주인이 돼버려요. 결국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손을 떼세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내 마음과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봤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일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할 때도 내 삶이 좋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예배하는 사람, 내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 하나님이 내게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절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맞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도 곰곰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다시 하나님 제가 겸손한 믿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인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벽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놓지 않는 주의 자녀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